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는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였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같이 젊은 목사님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휴가를 맞춰서 성지순례를 함께 가기를, 그래서 세 부부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때는 그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현재 있는 유학생 중에서 도움받아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만 아주 위험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위험했지만 특별히 그때 아주 위험한 실수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그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인데 운전하고 가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정통파 유대 종교인 마을 한복판으로 간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안식일 마무리하려고 회당으로 가는 그 길을, 한복판을 이 개념 없는 동양인들이 차를 몰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정말 큰 사건이 될 뻔한, 그 중에서 아마 누군가가 흥분해가지고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했으면요, 그야말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면 아마 지금 여기서 목회도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돌을 던진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딱 돌아보더니,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안식일 날 유대 종교인 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딱 돌아보더니 말이죠, 정말 일제히 우리 차를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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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전 그때요, 사람 눈이 그렇게도 클 수 있겠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 얼굴이 그렇게도 무서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보통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에 수백 배 공포스러운 경험을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경험했느냐? 바울이 2000년 전에 경험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그런 군중들의 그 광기와 폭력에 대해서 소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 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돌에 맞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고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이게 체포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 가운데서 구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그 광기의 군중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로마 군병에 의해서 나름 안전한 로마 그 군의 영내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그 천부장은요, 이 바울이 이제 어떤 그 흉악한 어떤 범죄자가 아닌가 먼저 점검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군중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었고요. 그렇게 기회를 받아서 바울이 가다 말고 돌아서서 그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겨우 벗어나면서 다시 그 흉폭한 군중들을 마주하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건데, 바울은 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왜 다시 그 흉폭한 군중들을 마주하고 그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어떤 주석의 표현대로 그냥 그렇게 도망치듯이 피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 그러면요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자존심은요, 신앙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도망치듯 끌려가듯 가는 것,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서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죠. 뭐냐?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유대인 그들이 안타까워서, 유대인 그들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건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미혹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랬었으니까 말이죠. 자기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만나면 그들도 변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에요.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들도 들으면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바로 그 확신이에요. 자기처럼 구원받고 변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사용된 이 변명이라는 말, 이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변명하고 좀 다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변명은 뭐냐? 나쁜 거예요. 왜 변명은 나쁜 거냐면요, 보통 변명으로는 뭐예요? 무슨 잘못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변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변명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보통 변명 그러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구차 아닙니까? 구차. 그래서 구차한 변명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차가 무슨 뜻이에요? 떳떳하지 못하고 버젓하지 못하고 비굴한 것, 그게 구차 아닙니까? 그게 변명 앞에 붙는 거 되게 구차가 붙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시작한 이 변명은요, 결코 구차하거나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사실 자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차하거나 혹은 뭐 비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런 사람.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바로 그런 사람. 이게 신앙인이에요. 나의 변명을,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변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 자기의 변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은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류 찬송 시인이 가사를 쓴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류 찬송 시인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그때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맹인으로 산 그런 분입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 아버지가 또한 돌아가시게 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할머니 손에 맡겨 키워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 신앙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의 어떤 그 영향으로 신앙을 갖고, 거기에다가 또 정말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시를 쓰는 재능이에요. 그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그분은 한평생 1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쓴 그런 분입니다. 1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그분의 찬송시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 그것이 바로 이 페니 크라스비의 그 찬송시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찬송시였지만 그 가운데서 이 페니 크라스비의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대표작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대표작이 되었느냐, 여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53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1873년입니다. 이분이 1820년생이니까 1873년 50세가 되었을 때, 53세가 되었을 때 한 번은 그의 신앙의 친구인 피비 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 피비 넵은 나이는 이 그 크라스비보다 한 거의 20살 적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또 피비 넵이라는 분은 이 음악가예요. 그래서 곡을 만들고 반주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찬송곡을 쭉 연주하면서 여기에 가사를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정말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찬송곡을 치는 걸 들으면서 이때 그 크라스비 여사에게 들려온 감동은 뭐냐, 그 전주에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어떤 그런 그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설교를 쭉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전주에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시를 한 편씩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전주에 교회에서 들은 설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아보고 싶다. 이 가사를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요. 정말 그 의사의 치명적 실수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난했고, 그러면서 힘들었고, 그러면서 정말 엄마하고도 같이 못 살고 할머니하고 살면서 정말 외로웠고, 그리고 나중에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잃었어요. 그 고통 등등이 쫙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 쫙 지나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확실한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축복이 있다. 이게 찬송 제목의 시예요. Blessed Assurance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정말 Blessed Assurance, 복된 어떤 확신, 복된 축복이 있다, 정말 확실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바로 그 구원의 축복.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바로 그 구원의 축복, 이걸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찬송시를 고백하면서 후렴가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이 선포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게 내 이야기고, 이것이 내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게 후렴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을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험악한 분위기 한가운데 서서 그 험악하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복음이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바로 복음이니까. 자기의 출신, 자기의 출생, 자기가 교육받은 것, 자기의 배경, 자기의 그 혼동스러웠던 과거,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래서 일어난 자기 삶의 변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예, 당신들처럼 나도 유대주의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핍박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의 그 죄에서 용서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 자기 스토리 같이 보이지만 복음 제시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 그런 복음 제시입니다. 당신들이 그 유대주의 그 종교적 아집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광분하지만 사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복음 제시, 그야말로 너무나 절묘하게 제시된 그런 복음 제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 언뜻 볼 때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복음 제시가, 이 복음의 증거가 별 효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게 별 효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변화되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뒤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곡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는, 영화는 이게 딱 제시되면 마지막에 그들이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그들이 더욱더 막 난리쳤거든요.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정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이 복음 제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어울린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분위기가 그런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먹히지도 않는데, 그런 느낌. 사실 복음은요,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때로 연약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예,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뭡니까? 구원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예, 지금 언뜻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 내 삶이 달라졌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복음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타당해 보이지 않고요, 정말 연약해 보이는 것 맞습니다. 볼 때는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요, 이 간증은요, 연약한 것도 아니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아무것도 달라지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복음은요, 그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선포였고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악과 고난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아주 이상한 표현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 뜻입니다.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복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뭐냐? 복음이 그 모든 것의 대답이다. 복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정말 연약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복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대답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도전 중에 하나가 복음이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 그때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영적 공격이 뭐냐? 이 믿음이, 이 복음이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 좀 무식하고 속된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그냥 먹힐 때, 그런 도전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래서 이 순간에 더욱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스스로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분명한 결단을,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때로 복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강한 능력이고 유일한 대답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통과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오직 얘기할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역사뿐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단호하게 결론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